할렐루야. 제가 은퇴를 한 지 6년이 됐는데 이 중앙교회만 오면 은퇴한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성경 말씀이 있는 대로 이 교회가 제 교회가 아닌가 그런 착각도 해봐요. 김구태 목사님 손님 목사님이고 내가 주인 목사 같아요. 오늘은. 자, 오늘 성경 말씀을 요한복음 17장을 전부 다 우리가 봉독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지신 성경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그 성경책 글씨 색깔을 보면은 빨간 글씨로 써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대부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거나 하신 그런 내용을 붉은 글자로 표시를 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전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리신 기도문이죠. 특히 기도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중보의 기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은 또 복음서 다른 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있는 주기도문 여러분 아시죠? 그 주기도문이 주님이 하신 기도잖아요. 그 주기도문과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기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 것인지, 또 그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기도 내용이 무엇인지 그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는 우리의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또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셨고 이런 내용으로 기도를 하셨으니 우리도 주님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내용으로 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하면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다. 우리가 그렇게 분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시죠. 또 다른 말로 하면 그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까닭이 있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럼 세상을 구원하셔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셨습니까? 당신이 이 세상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저희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똑같이 입고 오셔서 우리의 속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일일이 다 기도로 말씀하실 때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소원이 뭔지 우리의 뜻이 뭔지를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오늘 1절에서 5절까지에 보면 그 하나님 자신이 당신을 위해서 드린 기도 내용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 기도의 목적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기 위함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도 사실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것이 목적인데, 이 목적이 어긋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가르쳐서 죄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자,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도 날 낳아주신 부모님 얼마나 고마우신 분이십니까? 그 처음엔 참 그 부모 외에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우리도 점차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부모와 멀어지고 부모의 뜻을 어기고, 심지어는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지 그 자기 낳아준 부모를 어떻게 자식이 해코지까지 합니까? 제가 표현하여 해코지라 했지만 죽이지요. 저는 가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야, 언제 사랑하는 내가 믿었던 자식한테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하고 여러분 살아보세요. 얼마나 그렇죠? 젊은 요즘 부부님들이 말이죠. 젊은 부부들이 자식들을 키워서 그냥 금이야 오기야 솔직히 말해서 교회 목사님보다도 자기 자식이 더 중요하죠. 그만큼 아끼고 사랑하는 자식들이 나중에 커서 그 부모를 죽인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면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세상이 그렇게 변했잖아요. 네, 이미 성경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다보시고 기록하기를, 모든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가로채는 그런 일들이 바로 사탄의 일이요 마귀의 일이요 악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할 때 구속사역이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 구속사역이 뭐겠어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역사잖아요. 근데 그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분도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다는 거예요. 네? 왜? 그 기도는 그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어떻게 빌려서 이 세상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빌려서 자기의 그 어떤 힘을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주님의 기도의 내용이었다. 그럼 오늘 저희들이 교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를 드릴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겠는가?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목회에 도움을 주는 이들도 많이 있지만 그 거침돌이 되는 분들도 참 많잖아요. 그런데 세상 공식으로 말하면 어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침돌이 되는 것은 모조리 다 쓸어버리고 없애버리거나 혹은 생명치면은 죽여버리거나 그렇게 해서라도 내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 그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목회는,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그렇게 없애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세상으로 하여금 온전해져서 당신에게 오히려 영광과 존귀를 돌릴 수 있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자식이 잘못한다고 해서
이런 못된 놈 죽여 없애야 된다 그러고 죽이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그 부모가 희생을 해서라도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최종 목적은 돌이켜서 잘못했을지라도 회개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자식이 된다고 하면 그 부모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그러죠. 바로 그 점을 착안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뜻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를 더 빨리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 기도를 시작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응? 때가 이르렀다. 그런데 어떤 때가 이르렀습니까?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때가 이르렀다. 자, 같이 한번 해보세요.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때, 그때가 됐다 그런 얘기죠. 그때가 됐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가 가까웠음을 아시고, 또 당신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을 받지만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가 가까웠다 하는 그런 내용의 기도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 순간에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내가 십자가를 진다, 이제 고통을 진다, 고난을 당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참 너무하시다, 무심하시다. 날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이런 고난을 주셨어? 이 고난만 안 주신다 그러면 내가 잘 믿을 텐데, 이 고난만 없으면 내가 더 잘할 텐데, 그 이상 기도를 넘어갑니까? 아니죠. 거기서 우리가 하소연하고 기도가 멈추잖아요. 예수님 기도는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고 하시는 기도. 이 십자가만 물리쳐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써 당신이 영광을 받으실 때가 됐습니다. 좀 다르죠.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할 때, 또 기도를 드릴 때, 그 주님의 마음처럼, 주님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려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자신에게 주셨다고 신앙 고백하시죠. 자,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아서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를 아는 것이다. 그랬죠? 자,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가끔, 요즘은 세례문답을 하고 세례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어렸을 때는 세례문답을 굉장히 어렵게 받아서 세례를 받았어요.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이 쭉 둘러앉은 자리에 마치 배심원들이 앉은 앞에 죄인처럼 가운데 앉아서 그 여러 재직들 앞에서 신앙 고백을, 문답을 합니다. 왜 한군은 예수를 믿게 됐나? 왜 세례를 받으려고 하나? 예수님이 자네와 무슨 관계가 있나? 하여튼 엄청 어렵게 신앙 문답을 통해서 거기서 통과가 되고 세례를 받았어요. 자, 근데 요즘은 잘 안 믿어도 이번에 꼭 받아주세요. 누구를 위해서 받아주는 것처럼 하소연하고,
그냥 뭐 시험지를 만약에 문답지를 내줬다 그러면 아무것도 이 교회만 있나? 다른 데는 그냥 준다고 그러는데 그런 정도로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어쨌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냐면 오늘 이 성경 구절이 바로 제가 처음으로 세례문답의 질문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자, 영생을 소유하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 그랬죠? 예? 예.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했더니 옆에 다른 친구들이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거죠. 목사님 그것도 모르고 물어보세요. 아니 모두가 사실은 영생이라는 말 자체가 영원히 산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요한복음을 읽는 순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영생이라고 그랬죠. 자, 이걸 우리가 믿어줘야 되는데 이 참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생이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럼 영생을 이제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이렇게 물으면 또 대답이 또 달라요. 영생을 받으셨습니까?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으려고 써보겠어요 하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야. 영생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 이야기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다 잊으셔도 괜찮아. 이것만 잊지 마세요. 영생이란 누구를 아는 거? 하나님을 이미 알고 예수님을 이미 알고 우리 성령님을 이미 알지요? 그분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거 믿지요? 그것도 이미 영생을 얻은 거죠. 그래서 이 바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는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2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도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지만 사실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요. 또 제자들에게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읽는 우리들에게도 가르쳐 주시는 기도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사람들, 같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분들이 누구일까요? 하나님께 속한 분, 우리 모두죠? 예, 우리 모두예요. 근데 저기 있는 분만 하나님께 속했다고 생각하면 난 뭐야? 아니죠. 이거 신앙 고백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다른 말로, 자, 여기 복이 있습니다. 복 받으실 분 누굽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기 있는 분 주세요. 그럴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 자기가 딴 사람 밀치고 먼저 와서 받으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다 그러면 누가 먼저 나갈래나? 누가 먼저 널래나 낼래나? 망설이는 게 우리 신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왕에 신앙생활 할 바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확실하게 그렇게 신앙 표현을, 신앙 고백을, 신앙 행동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자들, 그 누구예요? 당신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앞으로 고난을 받으실 것을 알면서도 함께한 제자들, 그 제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그럼 그 제자들이 지금 참 순교를 당하면서 복음을 전파해서 그 복음 전파로 인하여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그 자리에까지 이른 이들이 바로 저희 아닙니까? 그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해보세요. 하나님께 속한 이들. 하나님께 속한 이들. 이 속한다고 하는 게 참 중요한 말씀. 속한다고 하는 거 참 중요한 거예요. 그 종친회라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종친회 아시죠? 아, 김씨 종친회, 한씨 종친회, 일씨 종친회, 뭐 그 무슨 얘기예요? 거기 속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보 볼 때마다 이 해밀턴 중앙교회는 어느 종친회입니까? 꼭 여기 뭐 해밀턴 센트럴도 중요하지만 프레스테리안 거기 속한 교회. 그래. 그럼 좌우지간 그런 종파가 많이 있지만 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종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종파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그게 더 중요하죠. 누구를 위한 장로교입니까? 누구를 위한 감리교입니까? 누구를 위한 침례교입니까? 주님께 속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주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장로교, 주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감리교, 주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침례교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제가 현역으로 목회하면서 아주 정말 꿈처럼 포부를 가진 게 하나 있었어요. 한 동네에 교회가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유럽을 여행하면서 큰 대도시에 제일 높은데 십자가가 딱 중앙에 있고 온 도시민들이 그 교회 성도라. 얼마나 부러워요. 그래서 제가 속한 교역자들을 모아놓고 우리 동네 이거 1만 명도 안 되는 작은 동네인데 우리 교회 하나 하면 얼마나 좋겠냐. 다 좋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 예배당 하나로 짓자. 무슨 돈으로요? 그것까지 다 각 교회 예산을 모으면 된다고 다 찬성을 했어요. 마지막에 가서 걸리는 게 누가 담임 목사님이겠어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제일 나이가 많고 연장자야. 그러니까 젊은 목사가 목사님이 차지하려고 그러겠군요. 거기서 제 입을 콱 틀어먹었어요. 자, 그래도 목회자들은 거기까지 갔어요.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장로님들은 대번 의장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도 아니야, 의장. 그럼 누가 대정부장이 되나요? 누가 관리부장이 되나요? 이것 때문에 하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은퇴를 하고 이 40년 목회를 마치고 은퇴하고 지금 여기 해밀턴에 왔는데 해밀턴에 어떤 분이 몇 개 교회가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저도 잘 몰라요. 근데 그 뉴스인가 거기 보니까 9개씩이나 돼. 9개씩이나 돼. 근데 다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제일 크다고 하는 교회 가봐야 200명도 안 돼. 그렇다 그러면 최소한도
100명씩 있다고 생각하고 9개 교회 봐야 몇 명입니까? 네? 그거밖에 안 돼요. 거기 목사님 한 사람만 있어도 안 되나? 은퇴를 하셨으니까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지. 이래서 또 잘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속한다고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지만 어디에 어떻게 속하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어디에 어떻게 속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일 작은 밑바닥에 속한 걸 가지고 아웅다웅 싸울 게 아니다 그거야. 장로교다, 감리교다, 침례교다 가지고 싸울 게 아니다 그거야. 하나님께 속한 성도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전해받은 말씀을 그대로 세상에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커지고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하나님 나라는 더 작아졌다. 제 표현은 좀 그렇게 한다면 어폐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은 늘었지만 하나님 나라는 별로 커지지 않았다. 오히려 적어졌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가 뭔데요? 하나님 계신 나라죠. 교회에 성도들 모임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나를 한번 생각해보면 거기 사람의 뜻이 더 왕성하지 하나님의 뜻은 없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자, 예수님만 아버지 앞으로 그 모든 제자들을 다 아버지 앞으로, 모든 세상을 다 아버지 앞으로 보내는 일을 맡은 이들이 사명자, 성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의 사명자, 이렇게 볼 때 오늘날 교회들이, 오늘날 주의 종들이, 오늘날 많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라고 자청하는 이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봉사하는지 그게 정말 궁금하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늘나라로 가실 것이 눈앞에 예정돼 있는데 제자들을 두고 가려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세요. 그래서 그 제자들로 하여금 같이 데려갔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두고 그 제자들로 하여금 당신이 전해준 그 복음의 뜻을 이루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즉 사명을 감당하라고 기도하셨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이런 기도의 내용을 꼭 잊지 마시길 바라요. 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아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앞길이 훤히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또 하셔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 있죠.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
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자, 우리가 나만 잘 되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내 형제자매들, 내 이웃을, 내 교회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악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자, 오늘 여러분 왜 사회가 이렇게 혼탁해지고 왜 이렇게 참 어려워졌나를 생각해 보면 너무 이기주의적인 생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봐요. 조금이라도 남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 그러면 어떻게 남의 생명을 뺐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남의 생명을 뺐나요? 그 귀한 생명을. 어떻게 남의 것을 훔쳐갑니까? 어떻게 남의 자식을 해합니까? 어떻게 내 부모를 해합니까? 이게 다 이기적인 생각에서 오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부탁하신 기도 중에 두 번째 항목을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잊어버렸고 이미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도 잊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는 게 아닌가. 오늘 저 여러분 담대히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부탁합니다. 잘 하시지요. 물론 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지만 정말 진정으로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자주 들어요. 인민의 대대 선배한테 미국에 갔더니 그 어떤 어르신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참 큰일 났어, 한 목사. 연세가 많아서 저한테 이렇게 해라하는 분이에요. 왜 그러십니까? 아니, 응?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왜 잔머리를 이렇게 잘 굴려? 그게 무슨 말씀인데요? 바로 내가 얘기해도 오해 안 할까? 아니, 오해할 말씀 하지 마시죠. 그럼 내가 해볼게. 아니, 그 미국에 가면은 세탁소 이런 걸 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한다고 그래요. 여기 이 뉴질랜드는 식당 사업을 주로 한다고 그러는데 먼저 와서 하는 사람이 잘해서 돈을 잘 벌고 자녀도 잘 키우면 박수 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 초를 치는 사람이 있다고. 하루 옆에다가 또 세탁소를 차리잖아요. 그러니까 10번 하는 거 5번씩 나눠야 되잖아요. 그랬으면 그걸로 끝났으면 그래도 덜한. 그 옆에서 또 차린대 누가. 그래서 10개, 20개씩 하던 빨래를 한 개씩 넣어나가졌다. 몇 개 생겼죠? 계산 안 해도 아시겠죠? 아니, 한 목사,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가 좋아. 그러시더라고요. 남의 얘기 하지 않잖아요. 근데 미국에 있는, 지금은 안 그런다고 합니다만, 중국 사람들은요, 자기가 와서 사업이 잘 되면, 후에 나중에 들어온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에게 좋은 사업을 일러주고, 안내해주고, 도와주고, 그런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요즘까지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이 얘기는 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어르신이 이 말은 꼭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자네가 목살에서 하는 얘기야. 미국 와 살고 싶지 않아? 살고 싶죠. 와서 살되 교회는 차리지 말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들이요, 가면 큰 교회 가서
그 큰 교회 가면 다 만장일치가 아니잖아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가지고 그 옆에다가 바로 그것도 마을도 아니고 바로 그 옆에다 또 교회를 세운대. 김 목사님 나 조심해라. 저기다가 교회 세우고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니라 지금 세계 어느 곳이든지 한국인들이 가 있는 곳에는 사람보다 교회가 더 많다. 중국 사람들이 가 있는 곳에는 중국 사람보다 짜장면집이 더 많다. 이건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자, 그런 얘기 뭐 많이 할 필요 없잖아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그리고 진리로 성별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주님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 내용입니다. 자, 끝으로 이런 모든 기도를 하신 이유는 뭡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나가서 일을 할 때, 사명을 감당할 때 너희 제대로 너희 그 수단과 방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그 제자들 보는 앞에서 기도를 드리셨다. 그러면 바로 오늘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매사를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라. 그런 얘기죠? 같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부 생활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지. 자기 개인적인 그걸로 하면은 항상 남자는 남자라고 그래서 여자를. 또 여자가 가만히 있나요? 요즘은 여성상이라서. 당신은 뭘 배운 게 있어? 나보다 틀렸어. 학벌이 또 여자가 높아. 그러니까 또 남자가 지나요. 야, 나 없어봐라, 넌 사나. 이건 아주 지극히 간단한 얘기지만 이보다 더한 얘기를 하면서 부부싸움 하잖아요. 하나 될 리가 없지. 나중에 무슨 답이 나와요? 아, 그럼 너 잘라서 넌 너대로 가, 난 나대로 가. 갈라지는 거지. 교회가 그렇게 갈라져. 안 되죠. 자, 우리 예수님 기도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20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셨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교회가 어떻게 되라고요? 9개 되라고요? 하나 되라. 같이 해보세요. 하나 되게. 하나 되게. 오늘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1절에 하나 되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어떻게 되게? 하나 되게,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저는 오늘 해밀턴 중앙교회만이라도 교회가 하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야 보면 남쪽 중앙교회, 북쪽 중앙교회. 제 예를 들면 그렇게만 두 개만 갈라지면 교회 의자가 모양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 동쪽 중앙교회, 서쪽 중앙교회, 출신 성분을 따라서 다 달라. 고향이 어디시오? 나 경상도인데요. 가마보니 충청도 같은데요. 뭐 이래가면서 충청교회, 충청중앙교회, 경상중앙교회, 서울중앙교회 이렇게 갈라지면 교회 안 되지요. 그렇죠? 예, 뭐 제가 설교 잘 못하지만 꼭 필요한 말씀 드리는 것 같아요. 혹시나 그런 마귀가 역사했거든 주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자,
물 한 방울이 어떤 역사를 합니까? 유명한 얘기가 있죠. 큰 낙숫물 한 방울이 돌도 뚫르죠. 제가 목회할 때 강원도 신림에 김용기 장로님이라고 계셨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네. 그 김용기 장로님은 굉장히 훌륭한 농군학교 교장입니다. 그분이 이제 일군 사령부에 있는 장교들을 다 모아놓고 강의를 하시다가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그 강의 다 끝나고 점심 식사를 하는데 장군이 식사를 하다가 밥알이 땅에 하나 딱 떨어졌어요. 그들이 그냥 발로 빌려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랬더니 이 김영기 장군이 이 장군 그 밥을 주워 먹어. 별 다른 장군이 그 밥을 떨어진 거 주워 드시겠습니까? 주워 들으라는데 어떡합니까? 거기서 그걸 들어서 씻어서 먹었어요. 이게 유명한 얘기야. 이게 유명한 얘기야. 쌀 하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무슨 별이야. 자, 쌀이 되기 전에 벼지요? 그건 껄끄러워요. 밥 안에 벼가 들어있으면 어떡합니까? 집어서 버리지. 까먹어야지. 근데 그걸 버려? 그랬다가는 그 어른한테 큰일 나요. 비누 몇 번 문질러요? 한 번 이렇게 하고 해야지. 이랬다가는 큰일 나요. 그 농군학교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서 많이 배웠어요. 자,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벼가 나달이 껍질이 벗겨지면 쌀이 되죠. 쌀 한 토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 없다.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해요. 하나 되게 하옵소서는 쌀 하나리 되라는 얘기도 되지만 쌀 하나리 뭉쳐서 밥 한 그릇이 되라는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쌀 하나리 모여서 밥이 되죠? 오늘 점심 있습니까? 쌀 하나리 뭉쳐서 뭐가 됩니까? 떡이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쌀 하나를 우습게 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쌀알이 지가 자기 모습을 드러내겠다고 자기만 내세우겠다고 하나를 그대로 있으면 하나를 그대로지. 떡 못 만들죠. 밥 못 만들잖아. 교회에서 똑같다고. 이 쌀 저 쌀. 이 쌀 저 쌀 그러니까 좀 무서운데 이 집사 저 집사. 응? 이 장로 저 장로. 하나를 그대로 있으면 교회 오락순이가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죽어야지. 뭉쳐야지. 하나 돼야죠. 그래서 밥을 만들든 떡을 만들든 좋은 음식을 만들어야 사람에게 유용한 양식이 되잖아요.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밥 먹어야 나오죠? 그 밥 어디서 나옵니까? 쌀에서 나오죠? 그 쌀알 뭉쳐야 돼요. 하나 돼야 돼요. 교회가 뭘로 뭉쳐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저는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이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피와 땀을 흘리며 기도하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도 차분히 정성스럽게 기도하신 주님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큰 믿음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나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서 가슴을 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